자,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귀양사령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쫙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부활 이후로 일어났던 일, 현재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머나먼 몇철 후에 2000년 후 이때 일어난 일들을 그 시대에 보여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우죽순 교회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추수 때가 와요. 완전한 마지막 추수 때. 구속사의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미 요한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더 극대화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1900년전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속히 오셨고 구원받을 자 개인 속에 속히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선도로 해서 그분이 들어오시면 이 안에 성령은 당연히 함께 있는 것이고 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영을 오셔서 믿는 사람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루어서 이 험악하고 거짓 많고 힘든 세상에 이 땅에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아들의 권세로서 이겨나가는 것이 이기는 자고 그걸 흠뻑 누리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설광을 흠뻑 누리는 사람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베소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에 나오는 과실이에요. 생명나무로서 나오는 주어지는 과실. 즉 하늘나라의 누림이 내 속에 있겠다. 믿는 자 속에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요. 네가 죽기까지 사랑하라. 원어대로 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조의 스테파노스 생명의 관.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과실을 먹는 것이나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관을 쓴 것이나 같아요. 누림이에요. 누림.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지극히 누리는 천국의 이 땅에서의 삶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새 땅이 된 다음에 더 장성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삶을 누리는 복입니다. 자, 오늘 서문화 교회를 보니까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앙겔로스, 천사, 사자, 목사 이런 뜻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땅에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고난 속에 전한 소아시아에 있어요. 이 고난이 많은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는. 진 이겨진 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겨졌다. 발로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난이 많다는 거지.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이 많고 있고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이 좀 가난하고 어렵고 특히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 많아요.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앙겔로스는 천사 사자의 뜻인데요.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 죽지 않는 천사지요. 죽는 천사도 있어요.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진 천사가 있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가 있어요. 다 천사예요. 사자, 천사, 전달자.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고 되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사람. 사자, 앙겔로스.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다 구원받아 아들이 되었거나 아들 못 됐다 하더라도 사명을 입어가지고서 어떤 교회를 끌어가는 자예요. 그 사람한테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진역해진 뜻이 굉장히 어렵고 환난당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교회인데 거기에 사역하는 목자에게 보내라 이거예요. 네가 굉장히 비방을 받는데 비방자는 디아블로스예요. 비방자지요.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블로스는요 자꾸 틈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만들어요. 더디 믿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어요. 싸움을 붙여요. 이 서머나 교회 옆에 주위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막 찌르는 거예요. 이단 교회요, 잘못된 목자 잘못됐고 교회 잘못됐고 그냥 저건 복을 못 받을 교회다. 우리 봐라, 우리 얼마나 왕성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우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 목자는 얼마나 유식하고 학자다우며 얼마나 박력 있고 외모 좋고 말도 잘하고 뛰어난가. 이렇게 막 비방을 해요. 자기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나 유대인. 구약시대 유대인은 육신의 유대였지만 예수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 이게 누구냐?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의 그 사자와 성도들이에요. 이들을 막 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막 치는 거예요. 잘못했다 이거지. 못났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지켰다 이거죠. 잘못된 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단체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의 단체가 좀 활개를 치고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블라스 페미라고 하거든요. 비방을. 상대방을 칩니다. 찌릅니다. 누명 쓰입니다. 막 싸움을 붙입니다. 헐뜯고 비아냥 농락하고 손에 입힙니다. 이걸 끊임없이 하는 자가 사탄인데 이걸 사람이 하고 있을 때에 사탄의 종들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죠. 즉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 말이지.
서문하기로는 이렇게 발로 진흙이 것처럼 고통이 많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고통이 만약에 더 큰 고통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더 있을 거라고 하면은 참 매풀릴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와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앞장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도록도 만들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제가 이름은 다 잃어버렸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사랑의 원자탄 같은 분들, 안희숙인가요? 여사 같은 분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가옥에 집어넣을 때 주기철 목사님 들어가서 목사에다가니 순교하고 말잖아요. 이런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순수하고 진실하고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아들들을 만들어내고 아들들을 장성을 이루도록 끌어가는 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탄은 방해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방해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방해하고,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이 방해는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단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이 더 오게 되겠다. 앞으로 얼마 동안? 10일 동안 네가 환난을 받으리라. 데카 뜰립시스. 10일이라고 하니까 열흘간이라 보면 안 돼요. 아니 한 열흘간은 감옥에 있어도 그냥 갔다 올 만하고요. 심지어 밥을 굶어도 열흘간은 굶을 수 있고요. 뭐 누명을 씌우고 손해를 보고 뭐 말 못할 고통에도 한 열흘 정도는 견딜만 해요. 제가 살아온 여정이 험악하게 살아왔는데 뭐 금식도 그렇게 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여튼 참 누명도 쓰고 몸이 나빠져서 그것도 심했고, 근데 한 열흘은요 참을만해요. 여기 10일은 꼭 열흘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고난의 기간이에요. 이 페이라조 시험을 한대요, 마귀가. 페이라조는요,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누명 쓰고 뺏어가고 욕하고 대들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온갖 수치스러운 말을 막 퍼붓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갖가지의 방해막을 동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환난의 기간이에요. 이걸 마귀가 갖다 주는데 이걸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러면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가지 말고. 큰 시험이 올 때 주로 물러가면은 약해집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할지라도 약해져. 또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성경 주로 물러가지 말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의도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차받을 환난이라는 장차는요, 네가 환난 당하고 고난 받도록 의도되어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의도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탄 의도 가운데로 올 불쌍을 집어넣고 갖가지 혐의를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고통스럽고 가슴에 찢어진 아픔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허락을 해요.
구약 시대로서는 욥, 노아,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한결같이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한결같이. 근데 뒤로 안 물러가요. 사정으로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래요. 욥을 보세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만 저 사람 다 날라갔지. 종들 다 도망갔지. 아들 10명 다, 딸 10명 다 죽었지. 부인은 너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남자를 침묵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소식했느냐. 막 욕을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온몸이 병들어가지고서 뭘 툭툭 긋고 있어. 기와장으로. 얼마나 가려운지. 막 가려워. 아무리 그래도 가려워. 그 친구들이 와서 막 야단을 쳐 빨리 해결하라고 또. 밑에 종들이 와가지고서요. 입을 삐죽거리고 가요. 놀린다 이 말이지요. 이걸 사탄이 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걸 허락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일 동안의 환란이에요. 10일간 환란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가리라. 저는 하면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워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런다니까. 용기 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멸망의 빨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일이 와도 풍파가 와도 시련이 와도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두시느냐? 완전한 성도로 양육하기 위해서. 완전한 성도로. 하나님의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완전한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요. 목적이. 응?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인간 만들 때. 인간을 만들어서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우리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이루는 사람.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분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목적은 이는 너희가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유혹과 간사한 유혹,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흔들리고지 않게 함이라. 그럴 때 풍조에 끌려가지도 않게 함이라. 넘어지지 않게 함이라. 환란을 안 당해보고 연단 안 되면요 엄청난 환란이 올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혼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원망을 하고 나중에 욕을 해. 하나님 욕을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신자가 나오고 완전한 성도가 나오고 아들 나오는 것이 이번이 소원이고 기쁨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천천히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 짐승 다 다스리게 하자. 그런 다음에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자기의 형상을 안에서 자기 형상을 따라 형상이 두 번 나와요. 앞의 형상은 겉모습을 가리키는 형상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뒤의 형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거룩성, 그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외모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그런 몸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형상을 갖고서. 이게 바로 형상이에요. 형상은 겉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체입니다. 요 사람 속에다가 우리 주 예수의 속성을 넣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러잖아요. 11장인가 10장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그래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한다 내가. 고린도 교회가 자꾸 죄에 빠지니까. 이미 세워지 오래됐고 교훈 많이 받고 말씀 많이 배웠고 구원마저도 많이 들어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린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또 너희를 갖다가 완전히 만들기 굉장히 내가 수고를 해 아픔을 겪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가. 형상을 이룰까 형을 이룬다. 형을. 우리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지성 인격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거룩성의 선함이 가득 채워지는 사람 만들기까지. 이 수고를 한다는 이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안겔로스예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종.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깊이 보지 못하면요 자꾸 겉만 보고 판단을 해요. 응? 바다를 볼 때 겉만 보세요. 물결만 있지 바닷속에 아무것도 없어. 바다에 떠다니는 배나 좀 보이지. 바닷속 비밀을 몰라요.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온갖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고래 같은 큰 짐승도 있고 상 같은 큰 물고기도 있고 거기에 밑에는 전복이니 해삼인 이런 귀한 것들도 있고 뭐 미역 다시마 풀도 있고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했어요. 너희는 외모만 본다. 사람을 겉만 본다. 나를 어째서 참나마다 하느냐. 응? 내가 나사렛 시골에 태어난 시골 청년이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한다. 겉모습 보니까 시골 청년이에요.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시시해요. 그런데 이분의 속을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린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분을 누군지 알아볼 사람이 있었어요. 다 똑같은 애기지 뭐 우리 예수님은 더 달랐겠어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깊이 있는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돼요. 그리고 깊이 있는 진리를 퍼내서 먹이도록 해야 돼요. 깊이 있는 진리를 내가 마음껏 먹고 전해줘야 돼요. 이게 안겔로스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이걸 억지로 한 거예요. 자원에 살아가 있어. 베드로스 자원에서. 그래서 상금이 있다. 시들지 않는 멸류관 준다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안겔로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돼야 종이 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 아버지를 하는 면에서. 이런 생명의 멸류관 주신대요. 생명의 멸류관. 멸류관은 이 머리에 쓰는 걸 멸류관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나라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혼자 즐거워 기뻐해요. 혼자 어디 살아도요 주님 같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요. 좀 궁핍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저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앞으로만 나가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한동안 환란을 따른 거예요. 뜰립시스는 바로 사자가 던져진 다니엘의 고통이에요.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도망가고 세상 사람이 모두 헛각질하는 그런 병든 놈 하나 다 없어진 욥의 그런 당한 고통입니다. 이것이 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받을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받기로 의도되어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은 전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님 거, 이 말씀 아무개 청문가, 이 말씀 아무개 목사, 이 말씀 아무리 집사님 거, 응? 그거 맞는 것 같다. 이러면요, 참 깐난해지면 깐난하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급한데 누구를 얘기를 해요, 지금? 응? 내가 환란을 이겨낼 그건 준비가 돼 있는지 나를 점검해야지. 누구를 갖다가 보고서 판단 안 하고 평가 안 하고. 10일 동안 환란이 오는 것은요, 기간을 몰라요. 굉장히 힘들고 고난 중에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한동안 온다 이거예요. 한동안이 한 달일지 1년일지 모릅니다. 일주일일지. 주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은 천년하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어요. 이 땅의 시간을 막 갑니다 지금.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늙는 거예요. 크는 거 늙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일어날 때마다 초점이 움직이고 분침이 움직여요. 아무 일이 없으면요,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 그대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흘러가는 시간도 집어넣은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동안에 변화돼서 완전하게 되어서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완전하게 되어 영원한 나라 오라고. 우리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감사를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도요, 주로 어려울 때에 불러내셨어요. 어려움 당할 때 복음 전하 그때 들어요, 되게.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나는 사람이 스스로 또 감사를 할 줄 아네. 이거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죽음, 이번에 부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걸 믿는데 고난 속에서 그걸 믿고 자라난 사람은요, 그 나라가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 나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요, 그 나라가 만약에 없다 하면요, 오늘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 더 나아요. 그만큼 그 나라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이 불에서 풀어지고 땅에 뜨거운 체제 녹아지려니 우리는 의에 계신 분, 의이신 분, 예수가 계시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구원받으라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 구원은 전부 새하늘 새 땅이 된 거예요. 희론여바 된 거예요. 이제 완성돼야 돼요. 14만 4천이나 완성된 사람들은.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를 그렇게 붙여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한 아들을 요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고 하나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 순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들려니까 우리 지금 환난 동원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해봐야 자기의 진가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쓸데없는 때를 다 집어 던져요. 노대걸 집어 던져요. 새 옷 입으려고 해요. 하늘의 옷 입으려고 해요. 이렇게 된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고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일거리에 생겨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주님 사는 것이 감사하고 내 안에 천국이 날마다 확장되어 있는 걸 느끼니 감사하고 감사 삶이 이어지니 누리는 삶이에요.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아크리피소티스. 아크리. 죽도록 충성하라. 아크리피소토스.
내가 죽음에 이르러 간다고 느낄 정도로 지금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서 믿는 자의 삶을 갖고 간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모르고 부족하고 답답한 것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도 알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삶에 충실한 거예요. 이게 죽기까지 충성한 자의 삶입니다. 그럼 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은 내 안에 주어진 생명이 자라나면서 누리는 거예요. 땅에는 환란이 벌어지고 막 정세가 어렵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흉년이 들고 지금 재앙의 파탄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걱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대면이라. 네가 강을 걸 때 내가 함께 하셔서 물을 너를 갖다 쓸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타지도 않을 것이요 너를 사지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네 구원자다. 그러니까 구원시켜놓은 사람을 내버려 두겠어요? 이분이 자기 아들인데, 당신 아들인데. 우리 사람도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부모인데,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오늘 하루 아버지께서 그렇게 놔두시겠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은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환난이 여는가를 살펴 기도해보고 아버지 뜻대로 오는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상주시기 합니다. 그러므로 귀를 가진 자는 들어라. 귀를 가진 자마다 뭘 하느냐? 오늘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또 많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보혜사라고 오신 다른 보혜사라고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저 보혜사는 이분이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토프뉴마. 하교수 푸뉴마는 성령이고 토프뉴마는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으로 나한테 들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고도 주고 칭찬도 하고 길도 가르친다 이 말이지요. 제시한다 이 말이지요. 들으라 이거 들으라. 이런 사람은 절대로 미래의 형벌과 멸망이 없다. 둘째 사람은 형벌이 없다. 이런 사람은 첫째 벌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요한 20장 첫째 벌에 영광스럽고 이런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흠이 없고 죄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즉 토프뉴마가 내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인도하든지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고난은 많고 시련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 누리고 영원 누릴 수 있는 누리기 충분한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